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궤가 입성하던 날이라는 점을 가지고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원래 기럇 여라름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정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뭐랬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때 왜 실패했을까요? 물론 이 법궤를 가져오려는 계획들, 이것은 선한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에 모시려는 선한 목적이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죠. 정말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이 궤를 옮겨야 되냐면 레위 사람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결국에는 뭘 하게 됐어요? 어려움이 닥쳤죠. 이 수레를 통해서 옮긴 것은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이 법궤가 블레셋에 정말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옮기다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옮기다가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정말 선한 목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 역시 정말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게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을 때 다윗은 뭘 합니까? 이걸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도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닐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건 뭐예요? 과거의 실패를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이걸 시도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이걸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고민하죠. 이걸 다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른 방법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실수했는데, 정말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우리도 다 실수해요. 실패해요. 중요한 건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다시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율법대로 뭐예요? 다시 이것들을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이것은 왕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또 모았어요. 지난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엔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 다시 하자. 사람들 앞에서 이것도 인정하고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한 은혜에 대한 확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정말 정직한 마음을 다시 구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정직히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정직히 가져가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바로 잡으려고 해야 돼요. 다윗은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들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정직히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에는 그렇게 큰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야, 병아를 10마리 주면서 야, 이거 잘 키워서 너희 뭐 집에서 키워서 닭으로 키워서 먹어라, 보양식해라 하고 병아를 주셨대요. 근데 그 병아를 키워서 집에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장사를 했대, 팔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쏠쏠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 은사가 있나 보다. 그래서 농업고등학교, 집에서도 반대를 했죠. 그런데 아니야, 난 전 농업이 좋아요. 농업고등학교 가서 농업고등학교 간 다음에 축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사업도 꽤 성공을 했대.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냐면 무슨 전화가 왔냐면 큰 양계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장이 불난 거예요. 불나서 완전히 싹 타버린 거예요. 연락을 받고 공장이 뭐 불나서 불난 공장에 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미 다 불 붙었고 다 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장이 불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때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 아니었다. 그 눈물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 그 공장이 불타는 걸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거죠. 혹시 내 안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바로 일들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뭔가 또 사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참 은혜도 주셨대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지금 공장이 불탔잖아요. 공장이 불타서 다시 공장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공장을 그런데 짓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수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였냐면 자기 공장이 불타서 이렇게 공장을 새롭게 짓고 있는 시간 중에 우리나라에 조류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기업이 힘들어지는 시기였대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뭘 하면서 다음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공장이 불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잘못된 방법으로 멀찌감치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마다 정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돌아보고 그것들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날의 다윗을 보십시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뭐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로 잡고 도전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쁘게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볼 수 있는 자성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다윗이 정말 언약궤를 옮기려다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고 나의 실수를 돌아보고 그걸 바로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법궤를 옮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고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정말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로 잡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이 땅 살면서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바로 잡고 새롭게 도전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란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혹시라도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더 큰 은혜로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